오늘 설교 제목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안에서 베레아 사람 이러면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곳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귀신론, 마귀론을 주장하는데 모든 병이나 무슨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씌워서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 이러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오늘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참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미지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미지를,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품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느낌,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농천교회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농천교회 참 잘 지어졌네, 멋있네, 아름답네,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 좋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천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농천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좋다, 건물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공동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네, 저 교회는 건물은 참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별로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 제대로 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이면 저들은 비밀리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처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왜 비밀리에 나누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들은 숨어서 비밀리에 모여서 저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래, 저들은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서 성찬을 비밀리에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자신들이 확인하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와 보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존재야, 뭐 그런 표현이었겠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에는 다양한 소문,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에 퍼져나갔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지금 우리는 읽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도대체 신사적이다. 신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지방에 다녀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소변기 바로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흘린 티 안 내는 사람이 신사다. 아, 신사가 흘린 티 안 내는 사람이 신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편협하고 충동적이며 시기심이 많고 폭력적이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와 달리 편협되지 않고 마음이 탁 트인 그런 사람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이곳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산이 빠르고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약간의 해라도 미치게 된다면 언제나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바울을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의 유대인들은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분별력이 있었고 즉흥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저는 베레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지역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베레아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평화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베레아 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록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대단히 폐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에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듣더라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답이 있는 것을 저는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훌륭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어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픈 마인드, 그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고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윗사람에게 알리다, 이것도 상고하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옛날의 문물이나 사상, 제도 따위를 귀하게 여기다, 이것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 이것도 상고하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 서로 돌아보다, 이것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뜻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나 말씀 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해석되지 않으면 재수가 없어서 에이, 이런 사고가 났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100리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저들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저런 못된 놈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내 편 만들어가지고 저놈들을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저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그 말한 대로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아덴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농촌 가족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 지역사회 안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풍기지 않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야. 저들은 어떤 박해가 있어도 저들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약삭 빠르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저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자신을 다 녹여서 맛을 냅니다. 초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다 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열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